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 찬양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16절인데요.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앞에 당당하라 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1961년 6월 27일 역사적인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메트로 호텔에 연금되어 있던 삼성 이병철 회장을 불러가지고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의 탈세, 부정 축제로 이병철 회장만이 아니고요, 재계 서열 11위까지 이들 대표들 모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이 회장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아주 소신 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 부정 축제자로 지목된 이 기업인들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수익을 훨씬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현재 비상사태 조세 제도로는 정직한 납세를 했다면 아마 모든 기업들은 도산했을 것입니다. 기업인들을 사면시켜 나라를 재건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장의 말을 듣던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죠. 그날 국가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선택을 합니다. 이 일에 반발하는 측근들을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여보들 생각을 해보시오. 그래도 드러무통을 두들겨 다른 거라도 만들어 본 사람은 이 사람들 뿐이 아니겠어. 국가 경제 부흥에 이들을 한번 써 먹어봅시다. 만약 그날 그런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날 삼성전자가 존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잘못된 만남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어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이 본문에서는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꽉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 전파자, 선두주자로 열심히 달려나가죠.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신약 성경 13권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만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걸어다닌 거리만 해도 17,000km가 넘는 험난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늙은 사도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박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 이렇게 구분하여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요, 이 사람의 신분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큰 땅인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 그런 면적인데 예수님 공생의 3년간 한 번도 이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와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 종교, 여기에 각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예수님의 사역 들어봤을 텐데 어찌된 이유인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사람의 종교적인 오만입니다. 율법을 잣대로 나사렛 예수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알아볼 가치조차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버린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단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원래 예수쟁이들이 가면 갈수록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격분한 사도 바울은요, 믿는 이들을 불순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이들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악에 집행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그리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떨어진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거기까지가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바울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의 마음가짐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당시에 이 마음 상태가 아주 살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의 세력의 도구가 된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국류를 입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6장도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간들의 현 주소는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지배한지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강탈이라고 하는 말씀을 2번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놈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마귀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지, 그 마귀를 결박하고 강탈해 오듯 우리를 예수님께서 빼내 오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있었던 저희들,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결박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강탈한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아주 잘 나가는 유대교 차기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어둠의 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비참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진짜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꿈도 꾸지 못한 극적인 만남을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려고 지금 정오 12시에 열심히 다메섹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 잡아가지고요, 줄줄이 꿰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마음에 다급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순식간에 그 주변은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이 바울을 둘러비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엄청난 빛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다메섹 길을 가지 못하고 꼬꾸라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2번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바울에게 충격적이었는지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22장, 그리고 26장 이것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잊지 못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2번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2번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을 부르실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2번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죄악 현장에 있는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고 싶은 순간에도, 예수님께 싸늘한 등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고 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럴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바울은 더 이상 어떤 질문도 그리고 어떠한 설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경멸했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송강처럼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지요. 바울이 그가 신봉해왔던 구약성경,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바울은 순식간에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죠. 바울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각각입니다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과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결정권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게 참으로 재미없고 무기력한 삶으로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한 바울의 변화된 인생이 참 피루하고 볼품없게 보이시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심지어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대행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간 사도 바울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당하라 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당당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실로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고양시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님은요, 12살 때부터 부산 소년원을 들락거렸던 문제아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술에 쪄들어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그리고 새 어머니 밑에서 아주 불우하고 그리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됐습니다. 소매치기를 하다가 저항하는 상대에게 칼을 휘둘러 가지고 강도상해죄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지은 죄도 많이 있고 이래서 10년간 복역을 하는데, 이 정가 8번,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망난이었어요. 반항심에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둘둘 말아가지고 피기도 하고,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두들겨 패다가 독방에서 형구에 매어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방 안에 7명의 죄수들과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 엄습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한 공포감이 몰려왔고요. 그냥 떼굴떼굴떼굴 구르면서 보니까 옆에 담배를 말아 피우던 성경책이 눈에 딱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안고 뒹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감방에서 소리소리 실렀는데요. 그 순간 그의 외침이 방언기도로 바뀌었답니다. 쉴 새 없이 방언기도가 터져나오면서요,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필름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날 감방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메섹의 바울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듯이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신참 전형인 설거지, 청소, 똥통을 바꾸기 시작을 했답니다. 봉투 적기로 받은 돈 가지고 휴지를 사들고 그렇게 두들겨 팼던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수군댔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나간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요,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당하라 하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 앞에서 당당하신 거예요. 복음 앞에 당당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것이 이게 복음 앞에 당당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지? 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험난 여정 다 마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당당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어떤 목사님이 감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앞에 진실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같이 우리 당당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놀랍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강산에 차고 넘치는 안정된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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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북녘 땅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체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 이 강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 이 강산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게 되는 것이니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복음 앞에 당당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것 귀찮아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복음 앞에 당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경험을 확실하게 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니 얼마나 비굴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기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병마가 떠나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와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의 가정 대물림 되어진 질병이 있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강선이 임하니 저희들의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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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이 땅 이 강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 강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복음하여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이 강산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받은 축복으로 마음껏 열방을 섬겨 나갈 수 있는 1등 국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당당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당당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굴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시키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는 확실한 경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니 저희들에게 치유의 강선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영혼력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질병덩어리, 우울증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수련회 찬조 예물을 바친 손길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하는 박백두 어린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김영술 성도님, 이순웅 집사님, 저희들의 아름다운 결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보증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 받는 복덩어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늘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수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재물의 축복이 밀려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감교회 사업장을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서진 AL, 창대 인테리어, SL, 임대업, 강만 스킨케어, 케이탑 스카이, SNJ, 웨딩 꽃꽂이, 커피의 바나다, 민헤어, 목감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올해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사업장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